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 무뎌진 마음이 다시 주님의 음성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사랑과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이웃에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극단과 분열이 아닌 대화와 화해의 정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잇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허락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선한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키면서 성찬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세례 성례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영도행전 초청주일이면서 동시에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과 초청주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초청주일 및 부활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우리 2부, 3부에는 찬양 사역자가 오시고 4부에는 우리 부활주일 찬양 칸타타가 열리는데 우리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많은 오케스트라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성도님들은 또 2부, 3부 예배뿐만 아니라 4부에도 우리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주일 구호 헌금을 통해서 우리
7만 9천 원이 모금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좀 더해서 우리 1천만 원을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산불 구호 사역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기타 모임 및 안내는 우리 주보와 우리 화면을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울림이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부영 홍보래입니다. 네, 저희 팀 이름 울림이라는 의미는요, 한 영혼을 향한 울림. 찬양을 통한 공동체 안의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울림이 함께 이번 부활주일에 영도행전 초청주일에 함께 여러분과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날로 정말 그날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4월 20일 부활주일 9시 그리고 11시에 두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함께 또 기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샬롬. 샬롬. 아, 2025년 영도행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D-Day를 한 주일 앞두고 우리 4주차 실천 주제는 기대와 초대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초대장을 나눠주면서 초청주일을 초대하는 것,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실천 지침입니다. 아직도 전도 대상자를 작정지를 못 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까지 작정지를 꼭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께서는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초청하고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구역과 자치위에서 노방 전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 소그룹 일실에 가시면 전도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 물품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셔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초청주일 홍보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영도행전 29장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따로 모여 기도하며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 담대하여지고 이웃에게 나아가 와서 보라 권면하고 길과 마을로 나아가 사람을 찾아 나섰더라. 우리 이어서 영도행전 공동 기도문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영도행전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옵시고
어둠 속에 갇힌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거절과 냉대 앞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로 복음의 종착지가 아닌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몸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영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례 받거나 입교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출발선의 과거의 한 장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과거에 한번 받고 끝나는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이 입학식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그저 지나가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입학하면 이후에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는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생이죠. 결혼을 하면 유부남 유부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또 정체성이 더해지죠. 입학식, 결혼식이 그러하듯 세례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새기면서 새로운 신앙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단지 출발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그러면 누구이십니까? 내가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실 겁니다. 난 세례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다 좋습니다. 본래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 침례를 요즘은 세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가 맞는 것인데 역사적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세례로 변형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물속에 잠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그 물 밖으로 나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예식,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세례 받은 자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항상 떠올릴 때마다 너는 그날 그 순간을 기억하느냐? 나와 함께 죽었고 또 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 그 순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받은 것은 한 번 나 받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반복적으로 시기의 때와 기회를 살려서 자꾸 기억하고 돌이켜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생존 확률이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수술인데 수술실 앞에서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마음의 작별의 준비도 하기는 했습니다. 마취 주사가 몸에 들어가는 그 순간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눈을 감았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이제 깨어날 때마다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올리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생명은 내게 아니야. 나는 새로 얻은 생명,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곧바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이라는 거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 이전에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다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중립적인 의미의 욕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사랑이에요. 욕망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을 욕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욕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 그러니까 욕망에 가까운 표현인데,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끌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대신 내가 무언가를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그거, 내가 끌리고 있는 그거,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어떤 습관과 일종의 예전, 의례, 의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적인 예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예배처럼 반복되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일상의 의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들이 우리를 끌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는 항상 최신 유행 옷을 구경하다가 구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예배와도 같은 겁니다. 일상의 예전이고 일상의 의례와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나의 의례로 행하는 거거든요. 욕망이란 어떤 욕망일까요? 새 옷을, 백화점에서 나온 새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줄 거야. 나는 그렇게 되어야 돼. 난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에 끌려서 정기적으로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구입하는 거예요. 비싸든 어쨌든 간에요. 그럴 때 쇼핑은 하나의 예배와 같이 돼버립니다. 그 일상의 예전이고 하나의 일상의 의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기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여행 사진을 올리고 헬스장에서 몸 만들고 있는 모습을 올리고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좀 멋있는 음식을 점심을 먹었는지 이 식탁의 모습을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또 어떤 분은 조금 고상하게 자신이 이런 책 읽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남다르고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릴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마다 하나의 그런 의례들을, 일종의 예전, 어떻게 보면 예배 비슷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아요 하나를 눌러주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좋아요가 하나도 없으면 기분이 막 다운이 되고 그런 거죠. 자기만의 의례입니다. 또 학교와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또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고, 입시, 스펙 쌓아가야 되고요. 이런 모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의례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의식화됩니다. 성공해야 돼, 성과를 내야 돼, 좋은 점수를 받아야 돼, 승진을 해야 돼. 그렇게 못하면 난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어떤 욕망, 그 욕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의 자기만의 의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공이라는 이름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쉽죠. 자, 이러한 세속적인 의례든 우리의 욕망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욕망, 좋은 욕망도 있겠지만 부패한 욕망을 조용히, 그런데 강력하게,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빚어내요.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요.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의례 속에서 사는 우리는, 그래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성공이나 편안함이나 인정, 이런 것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욕망하도록 우리가 훈련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와 이 가슴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우리를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반복하는 의례에서 우리를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의 옛 욕망들을 다 죽여요. 내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것,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정체성이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전에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직장인이에요, 난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엄마예요, 누구의 아내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분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물는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의 죄악된 세속적 욕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욕망,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욕망을 가진 사람,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은 과거에 있었던 일,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욕망, 그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이 훈련이에요. 날마다 할 수는 없으나 자주 반복해서 해야 하는 예전인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인생을, 그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제 잘못된 사랑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청년과 함께 드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하니까 이게 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요즘 좀 감동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으로 저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아이, 복된 아이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갖고 어느 순간에 감동도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반복해서 아침 저녁에 하나님 의례처럼이겠지만 형식적으로 아니고 진심이 담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감 가운데 자라요.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어디 절망에 빠지고 실패하고 상처를 입어도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자존감도 높고 또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랑을 또 받을 줄도 알아요. 막 밀어내지 않고 공감할 줄 알고 친밀감 형성도 잘해요. 정서적으로 그야말로 안정되죠.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 능력도 높고 창의성도 있고 자율성도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진심으로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쉽게 신뢰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어려서부터 사랑을 잘 받고 자라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못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여러분, 예배도 성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 반복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욕망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는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해줘요. 네가 욕망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다시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단지 물을 적시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우리 존재의 깊은 이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길을 다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자리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옛 욕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미 죽었거든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성찬식을 행할 때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시기와 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이 사랑의 예전을 반복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화면으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2000년 전 성경의 한 사건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닌 무엇을 사랑하며 또 욕망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성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욕망했습니다. 세례로 죽었던 옛사람의 욕망이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을 따르고 죽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상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열차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은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를 들어 눈과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이 떡과 잔 위에 임하셔서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참여한 저희들 위에도 임하셔서 이 성찬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또 잔을 마실 때, 그리고 기다리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읊조리며 묵상 기도하는 하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먹이시며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성만찬 이후에 찬양을 부르시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단지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함께 드립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여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시간과 수고와 우리의 중심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네. 내게 기름을 부사 주 복음 전케 하시네. 선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주 나를 부르사 죄악과 어둠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구하라 말씀하시네.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전하세 예수 오직 예수 그는 나의 구주 상한 맘 치유하시는 전능과 승리의 그 빛날 인도하네. 나의 주 나의 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시며 성찬의 은혜를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누구며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롭게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